이번에 미국에 왔지? 이란. 웃겨. 안녕하세요. 스틸레이드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파더스죠. 축하드립니다. 예,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너무 또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전체 점심 식사가 오늘 파더스 데이 기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오늘 없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6명의 우리 아이들이 5주 동안 캠프에 머무르면서 음악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예배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알터콜에 응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좋은 시간 가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기도 제목 김구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군으로 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세상의 유혹과 저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자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운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사가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 한 주간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말하여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가 있죠, 그렇죠?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했을 때, 특별히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너무 좋았고 익사이팅했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언제 탄지 모르겠지만 저는 22살인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그게 처음 탄 거죠. 그 전에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전날 저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이렇게 두근거리고 실제로 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너무 이렇게 좋았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홀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날, 여러분들 그날의 그 경험은 어떠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값진 일일 때 정말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적이든 치유든 걷게 되었을 때, 자기 발로 이렇게 땅을 내딛었을 때, 도움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막 뛰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어디든지 내 발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지구 땅끝까지라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루스드라, 그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이 지도 몇 번 보셨죠?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쪽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섬으로 가서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도착해서 쭉 올라가서 새로운 안디옥에 도착했다가 지난주에 이고니온에 이제 갔었다가 거기서 다시 반대를 이렇게 입어서 쫓겨 내려온 것이 루스드라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는 그 감동을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바울의 그런 말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면서 권세 있는 말씀 했습니다.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리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파워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말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권세 있는 말씀 플러스 거기에 대해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합작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것도 그냥 느낀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정말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자세히 듣고 있어서 뭐라 얘기하나. 그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을지는 상상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아직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들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때로 내 슬픔에, 내 아픔에, 나의 환경에 너무 내가 함몰되면은 오로지 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돌아가는 것도 못 듣고 못 보는, 오히려 안 듣고 안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냥 체념하듯이 또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틀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까?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듣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움직임이 일어나고 바울은 얼마든지 그게 감지가 되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어른과 아이들의 이 큰 차이가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어른은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계시는 게 어른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딴짓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다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해봐 그러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른과 정말 들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나 저 사관이 뭘 말하나 내가 혹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른은 이렇게 잘 이렇게 프리텐딩 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잘 마음을 열고 듣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화할 때 알잖아요. 내 말이 지금 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가서 벽처럼 이렇게 퉁퉁 튕겨나가고 있거나 우리는 느끼잖아요.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릭 스피크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도 지금 내 말이 청중에게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 말을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약간 감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되죠. 나는 전혀 너무 힘들었어 하나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가와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런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오늘 그냥 표정만 보면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적어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주도로 지금 이 일이 시작되었고 성령을 따라서 가는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 태도, 자세를 보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낄 뿐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과 이 믿음이 이렇게 연합해서 기적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듣는 자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복음을 잘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겁니다. 그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그런 자세가 그게 서로 맞을 때 거기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첫 발을 내딛고 걸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놀랍죠.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루가오니아 방언. 그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이 방언을 안 썼다는 얘기죠. 이 방언을 안 쓰고 당시에 우리 영어같이 공용어는 당시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영어처럼 헬라어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라틴어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순간에 라틴어도 헬라어도 아니고 자기 고유의 말이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우리도 너무 흥분되고 너무 놀라울 때는 한국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2외 국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당시 헬라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문화로 언어로 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했는데 세계 공용어는 당시에 라틴어가 아니었어요. 그릭이었어요. 알렉산더는 이미 죽은 지 300년이 넘었는데도. 그만큼 알렉산더가 위대했던 거는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곳곳에 자기가 정복한 곳에 심었어요. 언어도 심고. 그래서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고 그 헬라의 지배 가운데 그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제우스, 올림푸스의 그런 신들,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아마 바울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고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칭하면서 제사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신화 중에 그곳에 있었던 신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그 이제 바로 근데 루스드라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100군데나 넘는 부유한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다 환대하지 않았어요. 다 거절했고 다 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가난한 노부부였던 바우키스라 필레몬이란 그 부부만이 그들을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화입니다. 신화 거기에서는 마을 주민들 자기를 박대했던 마을 주민들을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리고 자신을 영접했던 그 노부부를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신화를 그 지각 사람들은 그 신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옛날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그 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했을 때 얼마나 큰 화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러면서도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얼마나 또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또 익사이팅 그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들은 과도하게 소리 지르면서 급하게 이 두 사람을 신격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제우스가 진짜 있다고 믿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화예요. 그냥 전해져 내려온 그냥 내용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 사도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14절 말씀이었죠.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들 옷을 찢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죠? 성경에서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렇게 옷을 찢어요. 너무나 놀랍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참담할 때 옷을 찢습니다. 사실 마음을 찢는 건데 마음을 찢는 거를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했을까요? 15절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5절은 오늘 제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얻으라는 것이죠. 버리는 건 뭘 버려요?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죠. 얻는 걸 못 얻어요?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게 구원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종교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서 최고로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고자 하려고 했던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신격화였잖아요.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완벽한 존재이다. 역사 가운데 동양, 서양 다 있었습니다. 고대, 현대, 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박태선, 문성명, 정명석, 이재로, 이만희 우리가 잘 알려진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였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한테 그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지,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깨려고,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고,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온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만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얻는 것, 그거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마치 원숭이 사냥할 때 들어오신 적 있죠? 원숭이 잡는 거. 인도에서, 특별히 인도에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바나나 같은 먹을 것을 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잡으면 손을 못 빼는 그런 규모. 이거를 안 빼니까 못 가는 거죠. 이거를 놔버리면은 가는 거는 도망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못 놓으니까 가질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헛된 일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헛된 일 우습죠?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서 바로 그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근데 그 우스운 일이 어쩌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정명석, 커다란 이단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무매해지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굉장히 남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놔야지 하나님 발표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이거를 꼭 붙들고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는, 혹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바보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렇게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은 그 정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어쩌면 그런 것들을 못 봤을까,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돈에 대한 나의 마음, 소유에 대한 나의 마음, 그 스펙과 커리어에 대한 나의 마음,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갖는 나의 마음들, 헛된 것, 나의 자존심도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일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려고. 여러분들 로드 레이지,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죠. 운전하다가 그냥 이 화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그 절제하지 못해서 막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국 그 고속도로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그 차로 가는데
뒤에서 그 승차 뒤에서 또 그 다음 차가 그 차를 못 보고 고속도로니까 그 차를 받으면서 그 차가 또 그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쳐서 결국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조금만 한 번만 숨을 쉬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조금만 이제 돌아가면 후회할 일이잖아요. 이제 1시간만 진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후회할 일인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이렇게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은 1시간 후에 후회할 말들 우리도 하잖아요. 헛된 일.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내 자존심에서 이렇게 뿌리가 그 자존심의 뿌리는 또 자기 사랑입니다. 내 자기 사랑, 자기 애에서 감히 나를 건드려? 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의 커다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느 순간에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달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주 좋은 예이잖아요. 부자 청년 처음에 예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너 영생을 얻는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돈도 많은데 말씀도 잘 지켰대요.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아요? 거기 젊은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이 이거였어요. 그게요. 그 사람한테는 이 재물이 원숭이 앞에 그 바나나였어요.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놔?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못 놔. 하면서 결국은 안 났어요. 못 가죠.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게 재물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육체의 플레저, 육체의 쾌락이 그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아까 자존심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헛된 거예요. 인생 몇 년 지나면은 되돌아왔을 때 좀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꼭 고집 부리고 있는 게.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쩐 이런 말씀 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역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창끝이라는 영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나온 젊은 선교사예요. 휘튼 대학교 졸업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아웃가족, 아마존 밀림의 아웃가족을 전도하러 이제 갔다가 오히려 혼자가 아니었어. 팀이 있었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망인들, 그 죽은 선교사들의 미망이들이 다시 2년 후에 그 부족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는 안 죽여요. 그 아우카 부족은. 그래서 그 여자를 그 미망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우카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근데 영어 번역보다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와닿아요.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갖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영생이었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다 그래도 그건 바보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목숨은, 이 땅의 목숨은 없어진다. 그러나 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얻는 건 그런 사람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했던 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헛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고 기도하시고서 이걸 놓으셔야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붙들고서는 못 갑니다. 붙들고서는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보게 하시고 헛된 것을 잘 하나님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으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와 권세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어디 서봐야 되거든.